준비 찬송 462장 합시다.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비가 온다 안 온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주여, 사라진 감사,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될 입장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르러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다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된 것 감사합니다. 항상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늘 이 사실이 있고 좀 더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만 잊어버리면 좀 더 내가 무엇을 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좀 더 드림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늘 엉뚱한 길로 헤매는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힘든 때 농사란 것도 가만 살펴보면 정말 땀 흘림과 모든 수고의 결과로 결국은 귀한 농산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며 정말 주님의 그 귀한 고난의 결과물로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귀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승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야기가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공백 텅텅 비어있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우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써요. 인생을 살면서 세상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마땅함,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써갑니다. 내가 쓰는 창세기하고 주님의 쓰는 창세기가 충돌되고 내가 주장하는 신명기하고 주님의 제시하는 신명기가 이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주신 이 말씀의 모든 완성은 이미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가 드러났어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 및 인간들은 이거 산 밑에 있고 이 지상에 있고 중간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중간에 없을 거라고 여겼던 중간에 중보자가 탁 들었습니다. 들어서고 인터셉터 가로쳐버려요. 너희들이 생각한 그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결국은 너희들 자신들의 변명조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소재로만 잘못되게 그렇게 활용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할 때 그 도를 도가 말씀 지키면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배로운 결과를 주신다, 이런 결과를 주신다 할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사람들은 그걸 목격하고 싶어 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이러한 업적을 또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영광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할 보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는데 돈 안 줘보세요. 그거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쪽에서 주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없어지고 확연하게 손에 안 잡힐 때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남북 통일되려고 그동안 기도를 몇 년 해왔습니까? 수십 년까지 해왔잖아요. 뭔가 북한이 개같은 성장하면 초심이 보이면 더욱더 기도하고 싶은데 남북 통일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핵폭탄 그걸 미사일 실을 조짐만 자꾸 생기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나, 기도 장소를 기도로 옮겨야 되냐.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뭔가 수정을 해서 이제 늘 그때마다 실적이 나는 그런 관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줬습니다. 이미 줬어요. 줬는데 하며 주신 것에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질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렵게 공식이 나와요. 정신은 자기의 정신은 물질적 대상을 원한다. 이렇게 공식합니다. 내가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빼놓고는 다 물질적 대상체가 되어야 돼요. 물질적 대상체. 이래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데 자기가 신입니다. 신은 주시하고 평만하게 내다보는 위치가 신의 위치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가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보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외손자한테 배웠어요. 보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대상화되어 있는지를 그걸 확인하고, 아, 내가 기도했더니만 저런 응답이 오니까 나는 초월적인 존재에 도달했구나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그러면 하나님 이거 지키면 이거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꾸 살피는 버릇이 있었어요. 살피는 버릇. 뭘 하나 기도하면 응답이 딱 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근데 그 응답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초월됨을 증명해 주는 대상체, 물질적 대상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라 하면 되는데 왜 물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오직 자기만 홀로 마음껏 자유를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남들은 내 시키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누구도 나를 관리하면 안 돼요. 예, 나는 그게 싫어요. 이유도 없이 싫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뭔지 돼야 되되 남한테 간섭받거나 지시받는 거, 그게 싫어요. 다시 쉽게 말해서 남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대상체로서 내가 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빼놓고 남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집안에 상마하고 어떻게 이게 가정인지 가족인지 분간하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가구끼리는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고 가구예요. 말에 안 할 때는 가구입니다. 그 가구끼리는 말을 건네지 않잖아요. 그냥 그 위치에 놓여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놓여져. 애는 집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면 되고, 남편은 만두 지방에 리모컨 들고 TV 앞에 있으면 되고, 아내는 자기 하면 되고, 평생에도 아무 대화하지 않는데 서로가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리모컨 그만 만지작거리고 이것 좀 도와주소 하고 말을 건넬 때 아이고 그래 그럼 도와줘야지 하고 내 말에 남편이 움직일 때, 그 순간 나는 이 가정에서 홀로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시키는 대로 이 장기판에 장기알이 딱딱 지시하면 움직이듯이 내가 내 게임의 주인이 되고 홀로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내 게임대로 놀아나는 하나의 장기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 백성이 되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가 되겠습니다. 될 때 그러한 조짐과 징조를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딱딱 챙겨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아도 듣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답을 내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미 줬어요. 그 줬다는 게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구하라 주실 거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해놓고 그 주께서 막상 구하라 주시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 사랑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했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성령을 저부터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성령 달라 했던가요?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고 신앙인이며 이 정도로 난 천국 가는 사람인 걸 대외적으로 알려서 남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를 원했지, 언제 성령 달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성령을 몰라가지고 이래 합니다. 성령 주시면 성령 전에 받은 것보다도 받고 후에 내가 더욱더 내가 원하는 초월적 인간이, 나만 독보적인 인간이 되는데 도움된다 이 말이죠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신명기 모든 말씀에 오늘 본문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미완료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에 오면 미완료가 여기 완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를 봐서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줍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해줍니까? 어디를 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완성한 겁니까? 노선이 마치 우리의 노선과 다른 노선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도망갔지요. 모든 대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마음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투표도 100% 나올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손가락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이래서는 한통속이고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다시 말해서 저 예수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존재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가 되는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신명기의 오늘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명령을 지켜서 지킨 아까 이야기하는 물질적 대상체로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12제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룟 유다한테는 절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주지 않았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 좋아하는 건 내가 알아채고 당신이 원하는 걸 알아채워서 그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놓고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못 들은 척하고 기도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시편에 보면 얼굴을 돌린다 했어요. 에스겔에 보면 나는 너에게 얼굴을 돌렸다. 더러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 기도를 한 내용도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그 기본조차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안 돼 있으면 우리를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기본조차 안 된 인간을 우리를 근사해서 데려갈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꿔치기 하는,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었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그 누구의 물질적 대상체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내 주인공으로서 여전히 본때를 보이려고 설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와서 그 우리의 물질적 대상, 우리의 그 초월자, 내가 시 잡고 우기는 그것을 누구와 자꾸 엮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물질적 대상체로서 우리를 새롭게 매일같이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못난 인간도 나로 인하여 지금 천국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늘 내세워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차후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도 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의로운 존재. 다시 말해서 여기 본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괜히 제가 물질적 대상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물질적 대상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홀로 가치 있는 걸 물질적 대상체라는, 홀로 가치 있는 거. 이 땅에서 향수 한 병과 맹물 한 병과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향수 한 병이 맹물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인생을 맹물처럼 살아가면 이건 욕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남들이 다 찾는 귀한 향수가 되어라. 이거는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극히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을 딱 비교시킵니다. 대조적인데 같이 놓아버려요. 어느 것이 귀하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날마다 파티 열어요. 파티. Everybody 파티. 늘 파티를 열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게 떡이나 주워 먹고 개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는 것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거기에다가 가치를 둔다는 말이죠. 가치를 두고 부자처럼 그러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역전되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줬어요. 지옥에서 물 한 병이 얼마죠? 지옥에서 향수 한 병보다 물 한 병이 어느 것이 비싸게 먹힐까요? 그렇게 개무시했던 그 물병이 없으면 못 팔아. 천국에서는 없으면 못 팔아요. 거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나라를 능력으로 앞당겨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부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는 뭣도 모르고 살아요. 뭣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인간의 자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놓여있는 영토가 죽음 이후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로 나가봅시다. 자, 부자는 거지 나사를 보면서 별로 안 중요해요. 꼴 보기 싫어요. 하여튼 물질적 대상체에 불과한 겁니다. 네가 볼 때마다 자기는 불편해요. 예. 왜냐면 자기는 다치면 안 되니까. 정치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성경 한 기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이제 귀신 들린 청년에게 찾아와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래 있어요.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물질적 대상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면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 악마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 세상 공간이라는 것을 아울러 이걸 생각해 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이 말씀 지키라,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키면 지키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 따먹어 놓고 이미 인간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는 그것을 정신으로 보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그 정신하고 우기는 그 교만함을 물질로 바꾸는 작업을 해봐요. 또 새로운 율법을 이제 참 어려운 건데요.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뭐 하나 이루어지면 자기가 하나의 백성이냐 착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버리면 이거는 누구한테 쫓기고 있고 누구한테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존재,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사실은 마귀죠. 귀신이죠. 귀신한테 사로잡혀가 죽기를 벌벌 떨면서도 뭐 하나 이루어질 때는 마치 하나님 백성인지 착각하다가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그 마귀한테 귀신한테 놀아나는 물질적 대상체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남 앞에 거지보다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될래, 부자는 물질 될래, 안 그러면 거지는 물질 될래, 부자. 자기 가치를 물질로 환원해서 표상한다,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보세요. 거기 물질이 있잖아요. 남들 앞에 뭐 차리고 이쁜 거 찾고 입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지 나서 되고 싶어서 옷 함부로 차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간은 돈 사라지면 자기도 사라지는 겁니다. 돈이라는 물질 사라지면 나라는 것, 인간도 신도 물질적 대상처럼 변해가지고 같이 죽고 싶어요. 번개탄 피워가지고. 나 번개탄이 그렇게 확인될 줄은 나 몰랐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몰고 어디까지? 신약까지 가요. 몰고 가면서 영혼을 탈곡시킵니다. 여러분 탈곡기 알죠? 곡식에서 그 껍데기 붙여 계속 영혼을 탈곡시켜가지고 네가 아무리 신이 되고 싶어도 너는 하나의 물건처럼, 사물처럼, 물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물체처럼. 물체의 특징은 독자적이라는 겁니다. 독자적이니까 누가 건드리면 이 건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 오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홀로 유일한 정신이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죽어도 이제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물질적 대상체, 육신은 이거는 이게 목뱀 당해도 그 영혼은 주님의 영혼으로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네 속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이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라. 몸이라는 물질적 대상체, 우리는 몸에서 요구하는 몸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소리 나고 관절 안 아픈 데가 없고 하루에 휴대폰 선부도 더 잊어버리고 점점 정신 없으면 휴대폰 손에 쥐고 휴대폰이 어디냐고 찾고요. 휴대폰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무슨 이 하다가 누구 말하가 들어버리고 지금 뭘 하려고 다 잊어버리고 육신도 자기 조절 못해요. 오줌 넣어도 안 되고 오줌 넣어버리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어디 쫓겨날 스파이야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도 신고 들어가지고 도대체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정신 주의 뜻에서 탈곡됩니다. 점점 더 나이 80, 90 넘어가면 제정신 아니에요. 자식 보고 말 높이고 막 희한해요.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뭐를 도를 지킵니까? 뭐가 온유하고 화평합니까? 사랑과 자비, 양선, 남의 이야기예요. 나의 가치를 물질적 돈 가지고 가치를 이미 정해놨으면 이거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돈이 돌 떡뜨게 하라. 네가 인기세야 인간이다. 5원 천하 얻고 싶지 않느냐. 노력하면 5원 천하 얻을 수 있다. 그게 인기 얻을 수 있다. 맨날 평생을 마귀한테 시달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말씀 지킨다는 것은 지키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우리 배우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 배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악마 때문에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이유는 네가 무서운 그 저주, 그 무서운 마귀, 내가 이겼잖아.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창가는 그런 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하지 말고 그 예수님에다가 신명기 10장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신명기 26장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못하는 걸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요. 그 앞에서 나는 될 수가 없는 그것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왜 내가 될 수 없느냐 하면은 주님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몰라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목표에서 주님의 목표로 방향 틀기를 매일같이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게 하심으로써. 이쪽이야 이쪽. 그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부자 쭉 가도록 놔둬.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제가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주받는 행각을 하시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왜 부럽습니까? 저주 쪽으로 가는 거. 그렇게 저주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까? 저주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주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아는 사람은 영생이다. 그것부터 기본으로 장착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모델이 있기 때문이요, 사실은 그 모델이 저주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를 노렸습니까? 주여,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십자가에서 진정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을 주께서 다 이루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사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인형에서 주님의 인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